자,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여기는 이제 침례라고 써 있어요. 침례라는 말, 여기는 우리는 백석이라서 혹시 침례 받아본 사람? 다 세례 받았어요? 저 2개 다 받았거든요. 2개 다 받았는데, 감동은 침례가 훨씬 있어요. 네, 그거를 뭐 푹푹 받았다가 나오는데, 와. 네. 이게 미국 남침례 교회 이런 목표예요. 어떻게 하겠다.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누구냐, 교회가 누구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예배와 선포, 전도와 양육, 성숙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미국 남침례 교회에 있는 모든 교제에는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교제에는 전부 다. 되게 웃겨요. 제가 그 아이들 교재를 봐도요. 아이들 교재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뭘로 되어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할 건데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교할 건데요까지 나와요. 어떻게 선교할 건데요? 그러면서 어떤 미전도 종족들을 막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어디가 있냐? 그 어린이들 교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 교재에.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요, 이 아이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전도에 대하여, 그리고 또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라이프웨이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또 다 봤거든요. 뭐 이것도 있지만 또 뭐 커리큘럼 다시 또 개발해야 돼가지고.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다 그래요. 복음, 세계에 복음 전한다. 이런 걸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교육 목표 동일하죠. 교육 목표라는 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가게 될 모든 하나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커리큘럼 목표는 그거라고 한다면은, 교육 목표는 각 단계로 만든 거예요. 각 단계로. 각 과정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교회 전체 커리큘럼의 의도와 궁극적인 문장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헌신의 사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개인적인 적용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학습 목표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구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 궁극적인 문장, 행동을 포함한 궁극적인 문장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의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비전과 목표 있죠? 그리고 실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천 사항들. 이것들을 교육 목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교회 목표 알고 있는 사람? 없죠? 그럼 두 번째 거 안 물어볼게요. 교육 목표 안 물어볼게요. 왜? 커리큘럼 목표 모르는데 교육 목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누구의 문제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를 모른다? 여러분들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여러분들 교회마다 목표가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다른 말로 해서 목표 따로, 교육 따로, 예배 따로, 다 따라가고 있는 거죠. 강남정황침례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백석 선배님이 저희 개인적인 선배님이고, 침례신학대학교 그분 출신이고요. 사우스웨스턴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우연히 맡게 된 거예요. 우연히. 전도사로 갔다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갔다가 우연히 그 담임 목사님이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9명의 성도들을 맡게 된 거예요. 그 9명의 성도가 어디까지 성장을 했냐면은 300명까지 성장을 해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그분하고 이제 개인적인 교제도 많이 나눴었는데 저희 선배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한인학생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역교회 총무님이셨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계획도 세우고 막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저희의 모임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느 순간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앞이 깜깜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5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요, 매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뭐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또 뭐 하나 해가지고 5가지를 딱 잡고 그 교회, 미국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세미안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세미안교회 그 교회에 지금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목표를 잡았고 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잡아서 매년 정확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 좋은나무교회라고 있습니다. 좋은나무교회. 그 김포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교회가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평신도 사역을 해요. 담당 사역자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성도들이 합니다. 제가 그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제가 5년 동안 섬겼었잖아요. 부산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 그분들이 16명이 저희 디렉터 스쿨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렉터 스쿨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목회 철학과 교회 방향을 제시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손든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유일하게. 진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담임 목사님의 생각, 좋아하는 음식.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떠받들어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교회의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성도들이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냐는 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바른 길로 가고 있냐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해서 교육자와 성도들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커리큘럼을 세울 때요,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그냥 표로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라고 광고하려고 해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붙습니다. 왜? 그거를 보고 따라와요. 사람들은. 자, 라이프웨이, 미국 최대, 전 세계 최대 기독교 출판사예요. 누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자,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해요. 이게 원래 영어예요. 영어인데 제가 번역하다 보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좀 뻑뻑하긴 한데요.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의 그 목적입니다. 목표이고. 이거를 그 프레지던트가 강의를 해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직이건 프로그램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은 무엇을 기반으로 잡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목적과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가 잡혔다면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최소 몇 개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또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민이 없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각계전투로 파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잡아놨더라고요. 회심, 멤버십, 예배 이렇게 쭉. 참 이런 걸 잘해요, 미국이. 자, 그 다음은 뭐냐? 두 번째가 교육 목표였고 첫 번째가 일반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육 목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교육, 구체적인 목표고, 세 번째는 스코프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예요, 범위. 스코프는 뭐냐면요,
커리큘럼에서 어디까지 다룰 거냐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총 15가지의 범위를 다뤄요. 뭐 어깨가 좀 아픈데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창조, 교회, 커뮤니티, 전도 뭐 몇 개 해가지고 총 15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를 절대 안 벗어나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은 보내드리겠는데요. 말도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취학 아이들, 뭐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어만 가르치세요. 그리고 5세에서 6세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것만 가르치세요. 뭐 그리고 또 뭐 8세 이상부터는 하나님이 뭐 했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가르치세요. 라는 식으로 나이대별로요. 가르치는 범위가 완전하게 달라져 있어요. 완전하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왜 놀랍냐? 미국은 그냥 설렁설렁 안 하거든요. 학습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자를. 그래서 요 정도 나이에서는 요 정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내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구체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스코프를 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여러분들하고 할 때 이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저희 수업에 이걸 정할 때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지? 이걸 고민했어요.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지? 이게 뭐냐, 스코프예요. 범위. 그 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것은 학습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몰라요.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어려워져요. 제가 미스리딩 한 적이 한 번 딱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PhD 과정이 있거든요. 백석대 PhD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PhD 과정은 이미 교육학을 했고 교육 쪽으로 해서 석사 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PhD 교육 과정으로 들어온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좀 뭐가 이상해. 전혀 이쪽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시간인가 흐른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전공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배경이 교육 전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악 전공하신 분도 있고, 물론 음악 교육이긴 하지만 음악 전공하신 분도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 전공하신 분도 있고, 뭐도 전공하신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PhD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지금 2분인가 3분이 들어왔어요. 이 교육학에. 그러면서 교육학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뭡니까? 그분들을 이해하니까요. 그 사람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내용이 바뀌어요. 범위도 바뀌어요. 범위도. 자, 여러분. 이 학습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상대편을 알 때요. 2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발달을 알아야 돼요. 이 발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들의 인지 발달과 생활 발달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뭐 에릭슨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생물학적 발달의 요소들, 그러니까 교육 심리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2번째 뭐냐? 이건 더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들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3대 삶을 나눌 수 있는 개인적인 알미 있어야 돼요. 첫 번째만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사지만 좋은 멘토는 아니에요. 첫 번째, 2번째를 전부 다 알 때 우리가 진짜 훌륭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다 알되 동시에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에요. 방법은요, 학습자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습자가 놀면서 배운다. 근데 난 노는 게 싫어요. 노는 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활동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활동을 해야 돼요. 삶을 나누면서 배운다. 저는 사고형이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것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를 갖고 내용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3원, 교사의 3원 알잖아요. 이 교사의 3원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3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원이 있는 것 뿐이에요.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 3원을 고루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가보세요. 자, 컨텍스트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의 진짜 말은 뭐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습자가.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훈련을 하다 보잖아요. 훈련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대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육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 저와의 개인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바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컨텍스트, 즉 환경이라고 불러요. 환경. 이건 여러분들의 교회 환경이어도 동일해요.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동일해요. 여전히 요즘도 돈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다음 세대에 집중 안 합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좀 더 순화해볼까요? 헌금이 적으니까.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 그게 바로 컨텍스트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 후에는 그 교회는 지금 아무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교회는 사라져요.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왜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본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커리큘럼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요. 한참 찾고 있을 텐데, 요 네 가지를 한번 보세요. 쭉 하니. 목표가 있는가? 교육 목표가 있는가?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져 있는가? 방법은 적절한가?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컨텍스트들, 환경을 잘 다루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는 커리큘럼을 뭐라고 보냐면 보통 교재를 커리큘럼이라고 불러요. 저는.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사람의 지식과 이해와 그리고 태도와 기술을 변화시키는 모든 학습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재를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교재만의 특수한 목표와 교육 목표가 있어요. 이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기 때문에 교재를 보통 커리큘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고자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뭐 하는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해봤어요. 몇 번을 해봤어요. 절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에 나와 있는 교재보다 더 좋은 교재 못 만들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 해보고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결국에 다 실패했거든요. 새로운 교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거를요. 왜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교재가. 교재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해. 이거 샀는데 이게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수정하는 거였습니다. 수정. 보통 교재를 선택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있는 교재 그대로 쓰는 거. 두 번째는 있는 교재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거. 맨 마지막은 교재를 새롭게 쓰는 거. 근데 제가 세 번째를 노력해보고 결국에 두 번째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지금 교재가 안 좋아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가 너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해봤을까요? 소희 표정이 그런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해봐요. 그래요. 좋아요.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간사님들, 미취학부의 간사님들 두 분을 모시고 시작했더라고요. 시작했어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열심히 노력하고 끝났어요. 두 과가 채 안 나왔어요. 두 과가. 제가 알았거든요. 실패할 거라고. 그런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불만이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좋은 거 만들려고 했는데 목소리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해보라고 한 거예요. 해봐요,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만들고. 제가 커리큘럼 만들어 보니까 지금 꿈이 있는 밀에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고민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진짜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요. 네. 진짜 길어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계속 커리큘럼을 개발할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만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가급적 있는 교재 그대로 쓰시는 게 좋고요. 있는 교재를 쓰실 때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돼요. 목표가 정확하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그 커리큘럼에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먼저 깨우쳐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봐야겠네요. 커리큘럼으로서의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갖고 있냐? 교회 가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배우고 오는 것이 우리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렇죠.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 있어요? 사람 있어요, 여기서? 한 명? 2명? 3명? 훌륭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예배 드리기엔 더 힘들겠죠? 삶에서 예배가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삶에서 예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로 날마다의 그런 모습과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갖고 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절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에겐 커리큘럼이 성경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은 곧 성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식과 이해와 태도와 그리고 또 우리의 기술들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우리의 메인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행사들을 많이 해요. 자, 물론 이 사람들이 신약을 보는 건 아니에요. 토라라고 하는 구약만 봅니다. 특히 모세오경 위주로 많이 봐요. 그런데 자, 이 히브리 교육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예요. 이 토라가. 말씀 자체가요. 이들한테는 그냥 삶이에요. 삶. 자, 보세요. 토라와 율법의 가르침,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 우선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10분까지 가니까. 가장 초기에는요. 율법만 가르쳤어요. 율법만. 특별히 어디에서 가르치냐.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집에서. 그럼 누가 가르쳤을까요? 부모님이 가르쳐요. 엄마와 아빠가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교육은 삶을 위한 것이고 삶은 곧 신앙이다. 예전에 한국애가 어떤 유대인 애하고 같이 공부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홈스테이를 했구나. 유대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했어요.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 애가 한국 애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수학도 굉장히 잘하고 SAT도 높았어요. 그런데 이 홈스테이하는 이 가정에 유대인 아이와 그리고 이 한국 애가 똑같이 하버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애가 떨어지고 이 유대인 애가 붙은 거예요. 점수는 얘가 더 높은데. 애가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다른 학 갔겠죠. 좋은 데 또 갔겠죠. 이 학생. 근데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 유대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너 면접 들어가 봤지? 면접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일반 자기소개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우리나라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소개하라고 하면은 자기 주변 소개를 많이 해요. 그쵸? 우리 아버지는 누구셨으며 우리 어머니는 누구였으며 나의 가족은 어떻고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주변 환경 소개를 많이 하죠. 근데 미국은 자기소개를 정확하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아이가 뭐라고 했냐?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 그거 면접에 갔는데 우리 아빠랑 얘기하는 것보다 쉬웠어. 면접관이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아빠랑 평소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 유대인들이 왜 뛰어난 줄 알아요? 그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아니요. 그들은요, 봤죠? 저번에도 봤죠? 하브루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체득화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태양이 왜 있을까? 이런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곧 삶인 거예요. 삶. 그냥 삶이에요. 이들은 교육이. 그리고 삶이 곧 신앙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았죠? 예전에 우리 한번 텍필린 봤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메노라라고 하는 초예요. 초. 이 초를요, 하나하나 불을 킬 때마다 그냥 다 교육이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너희가 성전에 불을 밝혀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초를 하나하나 킨다. 매일 하나씩. 기름을 채워갖고. 여자애들 켜요. 여자들이. 이게 또 다 의미가 있게 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 뭐라고 하죠? 이거 판을? 그 뭐 우리나라도 뭐라고 부르던데? 에? 빵? 난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거에 또 다른 영어 이름이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난이라고 부르고. 근데 요거 지금 보면 다 칼라 사진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요, 삶의 커리큘럼이에요. 삶이. 자,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자, 하닥이라고 하거든요. 하다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교육하다. 그런데 교육하다는 뜻의 원래 뜻이 또 보잖아요. 뭐냐? 원 뜻은요, 헌신하다예요. 헌신하다. 헌납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 미각이나 잇몸을 문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다크라는 뜻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 오니? 안 되는데? 나 우산 없는데? 우산 있어 혹시? 11시부터 비 온대? 야, 비 오면 안 돼.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30%? 오후에 그친데? 1시에 그친데? 야, 너희들 1시부터 수업 있잖아. 지금 비 묻어있잖아, 지금 여기에. 야, 나도 기대하고 왔어. 밥 먹는 거. 비 쫙 내리면은 진짜 고민된다. 자, 보세요. 하닥이라는 건 교육하다. 그리고 헌신하다. 그리고 미각과 잇몸 사이를 문지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이 써 있어요. 아이에게 그가 가야 할지를 가르쳐라.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가르치라는 말을요, 바꾸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에게 그가 가야 할 길에 헌신시켜라.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바꿔볼게요. 아이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날마다 잇몸에 문지르게 해라. 그럼 그가 그거 나가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 자, 여러분, 헌신은 1시간만 하는 건가요? 헌신은 뭐 한 3시간쯤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이거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whole life, 전체 삶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몸에 문지르다, 가야 할 길을요, 날마다 이 몸에 문지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가장 기본 핵심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항상 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더 많이 노력하는데, 아니, 어제 저희 팀원들한테 이걸 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팀원들이 이제 여전사님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옷에서 이렇게 향이 나나 했더니 핸드크림 향이 여기 다 묻었어. 자, 어떻게 하냐? 절기와 전통을 굉장히 많이 지켜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안식일.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하나님이 토요일을 안식했다라고 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휴식이에요. 실제로 쉽니다, 이 사람들은요. 쉬면서 어떻게 하냐? 이 안식일에 램프를 켜요. 불로 켜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끝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안식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쉬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날 불도 안 켜죠. 네. 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유월절.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월절. 유월절 무슨 날인지 알죠? 패스오버, 건너뛰다. 우리가 이런 이름이 좀 희한하긴 해요. 왜 6월절이라고 했을까? 6월 같아요. 꼭 6월. 6월달에 있는 절기 같은데, 이제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절기가 몇 개가 있냐면은, 중요한 절기가, 4개인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몇 개, 4개 절기인가의 하나에는 1년에 한 번을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25일 이내에 산다면은. 지금도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해서, 메카, 자기의 성지를 향해서. 그리고 이들의 바람은 뭐냐? 순례라는 것을 평생에 한 번을 가는 게 본인들의 바람이에요. 메카라고 불러요, 그것도.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25마일 이내에 산다면은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어요. 6월절일과 또 다른 절기 중에 하나에서. 그리고 세데르 하가다라고 하는데, 이 하가다가 뭐냐면은, 하가다가요, 참 흥미로운 게 예수님 시대 때, 제2성전 시대 때 있었던 노래를, 그 당시에 있었던 노래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몇 년이 됐냐? 2000년이 된 거죠, 2000년. 2000년 동안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6월절에는 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요,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막 하거든요. 맞자라고 한다. 이게 한국에서 맞초,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요, 이렇게 일부를 부셔놓고 잘라가지고 아빠가 여기다 숨겨놔요. 숨겨놓으면 아이들이 이 6월절 날 이걸 막 찾아요. 막 찾아가지고 찾으면 막 선물 주고 그럽니다. 이게 전통인 거예요, 전통. 그래서 이 전통 속에서 바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여주셨던 예를 제가 경험했는데요. 이들이 소금물에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소금물에다가 풀을 푹 담가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외치면서 먹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딱 잡아서 먹어요. 이 풀을 이렇게 뜯어서 먹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짜잖아요. 짜고 막 맛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왜 먹어요? 자, 그럼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금물. 6월절 날 소금물 뭐가 생각이 나요? 6월절 피도 있겠지만 소금물. 바다가 생각이 나죠. 바다. 그때 아빠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홍해를 건너갈 때 뒤쪽에서 애굽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물에 수장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요. 놀랐어요 진짜. 그냥 그게 삶이에요. 삶. 아이들이 그걸 딱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네. 딱 기억이 나겠죠. 그렇구나.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또 세 번째 절기가 있어요. 77절, 오순절. 여러분들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순절. 성령이 생각나죠? 맞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 오순절은요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9일째예요. 성경에서의 완전한 숫자는 77이에요. 7. 그런데 7이 7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50번째 날을 굉장히 좋은 날로 쳐요. 이게 오순절. 그리고 77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시내산에 도달한 날이었거든요. 시내산. 이집트에서 떠난 지 50일째 되는 날에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오셨죠. 그러면 성령을 뭐랑 연결 지을 수 있겠어요? 성령을 뭐랑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토라와 연결을 짓는 거예요. 토라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성령님이요. 십계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진리의 영. 이게 그냥 막 우리 넘어뜨리고 막 환상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탁탁탁 맞아가는 겁니다. 밀을 싣고 수확하기가 49일이에요. 그래서 또 밀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 라고 부릅니다. 7번에 7번째 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라 이렇게 있고요. 토라가 이게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밀이 있죠. 밀. 이게 밀.